요한복음은 뭔가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려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하나의 신학적 해석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2차 해석을 거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이러한 부분들이 헬라적 사상의, 즉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가로치고 이렇게 설명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헬라어를 써놓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의미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지요.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재해석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다. 즉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선지자나 아니면은 어떤 메시아 같은 그들이 기다리는 개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어떠한 존재, 즉 인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천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같이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결코 하나님보다 떨어지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 세상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인데 이분은 곧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가지신, 특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다. 이러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2절 보면 이렇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3절 또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러한 분이 참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참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 안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바가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건. 이런저런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그처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 방법이 각자가 있을 터인데 꼭 굳이 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거, 그렇게 섭리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공평, 불공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린 지어진 존재들이고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사역 때 함께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옳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근본부터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일컫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은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그래서 오늘 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죠.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건 세례 요한을 일컫는 이사야에 나타난 말씀이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더 정확히 하자면 주가 오실 길을, 다른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들. 그러나 그 본체는 아니고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향한 길을, 분명히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께 나아오는 길을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의 길을, 사람들이 주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길을 막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인 것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빛이 14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 왜 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왜요? 오직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 더 편하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또한 그러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이것은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게다가 어디까지 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함께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깊은 사랑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와, 이거 아닙니다.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길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너희와 내가 함께 함으로 나를 너희에게 내어줌으로 너희를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며 삽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한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어리석음인 것이죠. 이런 경험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다라는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요, 은혜요, 사랑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한 확신해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만으로 나는 넘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많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만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을 주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인지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참 생명 참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